출애굽기 37장 10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위에 들어갈 것은 진설병이다. 그 말이죠. 진설병 상입니다. 지난주부터 성소 안에 필요한 성구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막에 필요한 성구들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지성소 안의 것을 말씀드렸지요. 오늘 살펴볼 말씀이 오늘 내용은 이 성소 안에 있는 성구, 떡상, 등대, 분향단 이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시간이 되면 뜰 안의 성구,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성소 내용. 지난번에 있었던 건 이건 지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 성소의 성구 제작 안에는 증거판 지성소 안에 있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진설병입니다. 자, 진설병은 왜 만들려고 하는가? 진설병의 모양을 한번 보니까요. 일단 뭐 사이즈는 뭐 그냥 보통 책상 정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11절에 보면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을 테두리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요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들고 다니기 위한 거고 여기에 떡이 12덩어리가 들어갑니다. 12개. 12개가 올라가는데 12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여 살릴 그러한 떡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언약 자손을 가리키고 모든 언약 자손이 이 떡을 먹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언약 자손들의 생명의 양식인 셈이죠. 근데 그 양식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상 위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상을 우리는 보통 상 하면은 그냥 편편하죠. 요즘 상들은 대부분 편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턱을 만들었네요. 우리 옛날에 밥상은 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턱이 있어요. 이 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안에다가 양식을 담아 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약 자손들이 먹을 양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을까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걸 만들었으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구, 뭐 해막 전체가 사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일단은 분명한 사실은 언약 자손들이 먹을 양식이다 이겁니다. 언약 자손들이 먹을 양식을 요 상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여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예표적인 의미가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 여기에 지금 요 잔도 있습니다. 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따르겠죠. 그러니까 이 떡과 잔, 이 두 가지가 여기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상이고 떡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어디에 오셨죠?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누이신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죠? 거기가 구유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구유에 누였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원래 물론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그 베트라고 하는 게 집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헴이라고 하는 게 빵입니다. 빵 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은 떡집이 되는 거죠. 떡집.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떡집이에요. 떡집에서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채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베들레헴 땅에 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와서 호적 신고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고하다가 그만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적하느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갈 그 어머니가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산모가 어디라도 가서 좀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면 마구간이라도 쓰라고 그래가지고 마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누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누인 곳이 구유입니다. 구유. 말 구유죠. 그 구유에 누였는데 구유가 어떤 장소입니까?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뭐 구유 그러니까 굉장히 포근한 느낌도 있고 뭔가 되게 좋은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말 먹이통이에요. 예수님이 말 먹이통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얘기죠.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다윗의 동네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너희를 구원할 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 말이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서 어디에 누이게 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이게 이 언약에 대한 증표다 그 말이에요.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구유가 바로 말 먹이통인데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이 바로 짐승의 먹이로 올려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짐승은 누굴까요? 뭘까요? 물론 실제 짐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생명적 연합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사람에게서 영이 없다면 사실은 짐승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모든 짐승분들보다도 더 뛰어난 것은 육체는 똑같아요.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육체는 짐승과 다를 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어찌 보면 영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보다 으뜸이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복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나고 짐승들보다 뛰어납니다. 뛰어난 건 사실인데, 영이 죽었거나 영이 없는 상태는 짐승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영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영을 살리면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구주, 바로 그리스도 주가 바로 우리 짐승 같은 자들에게 먹이가 되셔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피를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예표적인 언약이었고, 이게 모형과 그림자적인 언약이었고, 그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 없었지만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먹이통의 모양이에요. 먹이통의 모양이에요. 이게 짐승의 먹이통이 아니라면 이렇게 턱을 만들 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떡과 잔을 올려놓고 이걸 매일같이 공급합니다. 어찌 보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같이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 양식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살라, 그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지만 또 계속해서 그 추진력 있게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 에너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다 올려놓은 겁니다.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은 다 부산물들이에요. 이런 걸 다 옮겨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는 그것을 먹기 위해서 여기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놨지만 여기 보면은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먹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짐승들이 먹을 구유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장과 주발과 이런 것들이 또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일단 12지파는 바로 전체 우리 언약 자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절로 넘어가죠. 17절은 이번엔 순금 등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순금 등대.
예,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에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자, 우선 19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일단은 복잡하죠? 뭔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성구들 가운데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이 이 등잔대 아니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데 요즘 같으면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어디다가 그냥 녹여가지고 그냥 틀에다가 찍어내면 되죠. 어쩌면 쉽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순금 1달란트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다 쳐서 이것을 만들래요. 다 쳐서 만들래요. 그러니까 쳐서 만든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 1달란트, 1달란트가 약 34kg입니다. 굉장히 꽤 커요. 많아요. 무게도 엄청나요. 그걸 가지고 일일이 쳐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양을 만드셨고 그 식양을 지혜롭게 하셔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롭게 하셔서 그것을 만들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공교하게 그것을 또 생각을 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지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만드는 독특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에 적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걸 다 쳐서 만들었다. 어떻게 이걸 공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전부 다 이게 꽃처럼 만들었잖아요. 꽃처럼 만들어가지고 어쩌면 이거보다도 더 화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정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자,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하나 의미를 또 부여했지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좀 더 읽어보지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쳐서 만들었대요. 글쎄 조각조각 내가지고 쳐서 이것을 다시 끼웠는지 뭐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게 단절이 된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자, 이렇게 한 이 내용이 이게 전부 다 7개다. 그 말이에요. 7개다. 그래서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순금 1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간단한 그냥 촛대가 아니고 엄청나게 사실은 무거운 그리고 정말 값으로 따지면 말도 못하게 비싼 그런 등잔대입니다. 하기야 이게 어찌 보면 그 성소 안에서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죠? 그 원래 모든 게 위에 사중으로 덮여 있고 문에도 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가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등잔에 불을 켜는 순간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하이라이트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그 양평에 수양관 공사를 제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물론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전기죠, 전기, 전등 이런 것들을 제가 했는데 다른 분들이 일찍 가가지고 오랫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 하나도 안 나요. 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하면서도 기운이 뚝뚝 떨어졌대요. 뭐가 해놓은 폼도 안 나고, 아니 뭐 표시도 안 나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 완전히 다 폐허 같은 집을 가지고 새로 살리는데, 폐허 같은 집 웬만큼 수리해가지고 그게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안 나지요. 빛이 안 나지요. 근데 제가 등을 딱 달고 불을 착 켰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빛이 안 나던 것들이 다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 원장님이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해요. 완전히 그냥 제가 그 등 켜는 바람에 전기가 완전히 이 모든 건물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이긴 한데 제가 굉장히 어찌 보면 제일 조금 일한 것 같은데 제일 크게 드러난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미안하지요. 다른 분들은 미리 와가지고 수고하고 뭐 하다가 그냥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다치기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했는데 나는 전등 달아주고 그냥 제일 칭찬받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한 건물에서 이 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등이 모든 걸 다 살려내요. 그래서 조명을 잘하면요, 그 집이 아주 살아나고요. 조명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무렇게나 해놓으면요, 아무리 잘 꾸며놔도 그 집이 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조명에 조금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기왕 투자할 거면은, 왜냐하면 조명값은 다른 거에 비하면 싼 편이에요. 싸면서도 빛은 더 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가장 빛나는 겁니다. 가장 빛나는 건데, 이 등대 역시, 금등대 역시 사실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뭐, 주님을 가리키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을 가리키는데, 우리 주님께서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참빛. 참빛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워서, 어두운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요.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빛은 이 태양과 같은, 아니면 이 전등 같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다 보니까 그 빛은 아무나 받지도 못하고 또 아무 데서나 그게 빛나지를 않아요. 어디서 빛나냐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서만 빛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 앞에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 빛이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 등으로, 원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으로 계셨대요.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도 되는 거죠.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스가랴 말씀은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금 등잔대가 나와요. 물론 이거는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 가운데 그 절망하던 그 언약 자손들에게, 그 먼 나라로 끌려가 가지고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등잔대를 보여주시면서 그 등잔대가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이 되죠. 그래서 이 빛이 활짝 밝게 빛나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을 조금 한번 소개해 볼게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간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다시 말하면 이걸 지금 형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다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 옆에 감람나무 2 그루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되어서 계속해서 불이 켜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까 이 등잔을 만들 때 하나의 관으로 연결됐다고 그랬죠? 예, 하나의 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관으로 해서 기름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그러려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뭉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속에는 또 파이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교해야 되겠어요. 자, 4장 6절에는 그렇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거는 이제 무슨 환상이냐면 앞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줄 걸 예고한 거거든요. 예. 그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과 만날 장소.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내가 너와 만나주기 위하여 이렇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줄 거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는 이렇게 등이 켜질 것이다. 밝은 빛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게 스룹바벨 자기의 힘으로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영으로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불이 켜지고 그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죠. 지어주시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쓰이는 거죠. 도구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로 쓰여놓고 내가 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편의상 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지었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거기에 짓는데 들어갔지요. 들어갔지만 그걸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근데 우리가 말을 줄여서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말을 못하고 그냥 솔로몬 성전 그래버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 그러면은 주어가 솔로몬이 돼버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주신 성전, 이렇게 말을 해야 맞겠죠.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짓게 하신 성전,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어떤 산도, 그 어떤 방해물도, 그 어떤 대적들도 스룹바벨 앞에서는 다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에 온갖 방해물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원래 해방하고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도 그거 보면은 주변에 나중에 실제로 지어질 때 보면은
그 주변의 나라들, 특히 함께 있던 자들, 그들이 제일 방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방해를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고, 너희들이 지어놓은 것들은 뭐 그냥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그러고 뭐 별의별 조롱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짓게 하셔요. 하나님이 짓게 하시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해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이걸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찌 보면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이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 성전을 빛나게 만들고, 그것이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예. 25절에는 이번은 분향단입니다. 이 성소의 트리오라고 할 수 있죠. 트리오. 세 성구. 성소 안에 있는 세 성구. 첫 번째가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성소에서 보시면은 성소에서 보시면은 이게 성소라고 하시면은 이쪽이 떡상, 이쪽이 등대, 그리고 요 한 가운데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 뒤에는 이거 휘장이거든요. 휘장이 있고, 이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리킨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판에다 새겨가지고 담아놓은 것이 바로 증거궤 아닙니까? 그 증거궤 위에서 하나님이 속죄를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잖아요. 시은소. 그래서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그러는데, 여기와 교통하는 곳이 뭐냐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 원래는 휘장이 쳐서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여기서 향을 피우면 이 향은 드나들지요. 그래서 이 향으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향은, 요한계시록 가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런 표현도 하는데,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담아다가 하나님께 전달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전달하고, 그 교통의 장소예요. 분향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향이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향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자, 이렇게 제가 공독해 드렸습니다. 모양은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떡상보다는 조금 작아요. 오히려 작은데 높이는 같고, 요 모양이 좀 작아요. 한 규빗밖에 안 되니까 한 50cm밖에 안 돼요. 50cm인데 여기서는 오로지 향만 올리는 곳이니까 뭐 향 올리는데 그렇게 클 필요는 없지요. 예. 자, 그 향을 올리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될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장소입니다. 교통의 장소고, 여기는 사실 이게 제가 아까 사실 설명을 다 드려버렸어요. 이미 드려가지고 여기와 여기 사이를 교통하는 건데, 이 교통하는 데 필요한 것이 향이다. 그래서 이거는 요거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 29절에 나오는 이 향입니다. 향.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 그랬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한 27장인가에서 아마 이거 설명해 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조금 가져와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향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 들어가는 향이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송진이에요. 나무 송진. 그런데 인도에서 나는 산양나무의 송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뜨거운 곳에서 정말 액체를 흘러내는 거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그게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향기나는 조개 가루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자향은 인도산 고무나무의 진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치료제로 쓰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사람을 위해서는 만들지 말아라.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와 또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할 것을 가리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것을 가리키고요. 그 중보 역할을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로서 중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그걸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은 주로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이죠. 그 일을 지금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세 가지 향에서 담겨 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릴 때 보면 세 가지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유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죠, 향. 거기에 들어가는 그 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향이 하는 일은 바로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실 것, 이 향으로서 중보 역할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복음의 향기, 향기를 흩날린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것도 향기가 된다고 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 이런 표현도 하지요. 그 얘기도 여기 향에 가지고 그 의미를 부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38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38장은 안뜰의 성구 제작이 되겠습니다. 38장은 이 안뜰, 뜰 아니라고 해야겠죠. 뜰 아니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성소가 이 회막이 크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뜰 안이죠. 이 바깥에는 이 뜰이라고 하죠. 이거를 뜰이라고 하고 실제 뜰막을 또 설치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담장이죠. 담장이고 담장 안에 여기에 성구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상당히 덩치가 커요. 이거 바깥이다 보니까 여기에 번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아, 물두멍인가요? 예. 예, 여기 물두멍이고 여기에 번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이 번제단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 1절로 7절에서는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노수로 싸고 기구도 만들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5규빗 상당히 크죠. 성소 안에는 보통 뭐 1규빗 또는 1규빗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5규빗이라고 하니까 그거의 약 4배 5배가 되잖아요. 상당히 크죠.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자 여기는 다 노수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바깥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노십니다. 요 안에 금 요 밑에 이 땅에 닿는 부분은 은, 그리고 고리도 은, 그 다음에 이 바깥에 나오면은 동, 금은 동이 되는 거죠. 뭐 여기는 노시라고 되어 있지만, 노시면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은 노수로 만드는데, 여기는 일단은 덩치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큰데, 이 제단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양새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뭐 볼품은 없지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만드는 그때 이유와 이게 또 뭘 가리키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에 특징은 여기 보면 네 뿔이 있습니다. 네 뿔이 있는데 이게 덩치가 큰 이유는요 거기다가 소를 잡아서 여기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어찌 보면 네 다리를 다 묶는 셈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제단에는 바로 고기가 직접 여기 제물로 올려질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곳을 제단이라고 그래요. 제단은 한마디로 짐승을 태워 죽이는 곳이에요. 태워 죽이는 곳. 우리 뭐 제단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 예배당에 이 강단을 갖다가 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 죽어야 돼요. 여기 죽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합당치 않은 표현이에요. 어쨌든 제단은 짐승이 죽는 곳이다. 재물이 죽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 죽는 곳인데 죽이려다 보니까 이런 기구가 만들어져야 되고 여기는 밑에서 불이 떼집니다. 불이 떼져요. 그리고 이 위에 지금 석쇠 같은 게 있습니다. 석쇠 위에다가 또 잘 타라고 그걸 또 일부러 물론 네 다리는 묶는다고 쳐도 그 고기는 또 이 안에다가 다 잘라서 넣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모습인데요. 자 4절 읽어볼까요?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그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네, 어쨌든 그건 만드는 방식이고요. 만드는 방식인데 만드는 방식보다 이제 그 용도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짐승을 거기다 올려놓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임당하는 십자가인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이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당신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불을 던져서 그 불에 당신이 태워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당신이 그 불에 태워질 것을 불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절대 이 땅에 와가지고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나는 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에 처해질 것이다. 이 사형에 선고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받을 세례가 바로 불세례임을 가리킵니다. 가끔 불세례와 성령세례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으라는 말을 불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부흥사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크게 착각한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고,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물세례를 받지요. 물세례를 받는데, 그거는 교회에서 주는 거는 물세례입니다. 일단은 물세례인데, 물세례는 왜 주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표로서 물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는 그냥 아무에게나 주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내 고백이라는 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가 안 믿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성경이 이게 다 사람의 말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성경이 보여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정말로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다니면서 당신이 예수 믿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믿어집니다. 고백을 하죠. 그러면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세례는 그런 차원이고요. 불세례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원래 세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죽었고 새로 살아났다. 이걸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게 세례인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불에 죽임을 당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지만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인들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죽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면 그 짐승에게 죄인들이 안수를 합니다. 죄인들이 안수를 해요. 그러면은 죄인들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로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이, 죄를 전가받은 짐승이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은 죄가 없습니다. 원래 짐승은 죄 안 지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 죄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짓는 거지
짐승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짐승 너무 욕하실 거 없어요. 짐승은 우리보다 최소한 더 의로워요. 예.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 앞 네 뿔, 금제단이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이게 금제단으로 바뀌어 있는데 거기에 네 뿔이 있고, 그리고 16장 17절에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 제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원래 심판입니다. 심판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일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제단이 그렇게 말을 했다네요. 제단이 제단이 어찌 보면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우리 주님이 당신이 심판을 받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한 심판을 받았고 그게 의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이런 성구를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늘 말씀은 마치죠. 물두멍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총 결론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가져왔는데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떡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앞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해놓고 뒤에서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래요. 그럼 믿는다는 말과 먹는다는 말이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살리라. 그게 일용할 양식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와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그걸 먹고 영생을 누리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 오늘 성구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다 녹여 있어서 그 성구를 그리스도로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구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굳게 믿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저희들이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속의 제물로 번제단에서 불쇠를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찢겨지고 당신이 희생되었으므로 그 향으로 또 하나님께 상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게 하시고 또 참된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가는 그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 확인하고 또 믿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